아멘. 네,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한 7장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제사 제도,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제는 소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 소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앞에 있는 5가지 이제 그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, 소제, 화목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헌신을 결단한다든지 또 서로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주로 번제, 소제, 화목제라고 하면, 이제 뒤에 나오는 또 2가지 죄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 그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것들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드려지는 그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의 제도로서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,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, 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 아마 이 6장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5장 14절부터 19절 사이에서도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, 뒤에는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 그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이어서 우리 또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짓는 죄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, 또 연속선상에 있고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다루고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속건제를 드려야 될 조건들, 상황에 대해서 2절,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주로 5가지로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데, 첫 번째는 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한테 맡아달라고 한 것들을 맡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. 그 다음에 전당을 잡고 아마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빌려가든지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빌려고 했을 때 그 맡긴 물건이 이만큼이 아니고 훨씬 적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, 또 도둑질하고 이렇게 절취해서 편취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남의 물건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안 주운 척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도 속건제에 드려야 될 상황이고, 또 여기 보면은 이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짓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마 자기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우기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범했을 때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속건제 조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, 더 중요한 것은 2절 처음에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, 뒤에 있는 5가지 그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,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그 잘못, 죄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, 내가 이 다윗과 우리아를 죽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결국 종착역이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
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통상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에게 그 나라에서 치안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또 공권력이 아마 대사에게 미쳤다면 그것은 원래 대사를 보낸 그 나라에 대해서 아마 선전포고하는 그런 것들처럼 받아들이는 것, 이런 것이 같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보낸 사람들, 또 우리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속건제 속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의 관계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정말 누군가하고 대할 때, 또 토론할 때, 아니면은 뭐 협상하고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,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부하를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인가 한번 다시 돌아봐라, 이렇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하고 직접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또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, 5절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? 첫 번째는 그걸 갖다 이렇게 배상을 해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배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20%의 아마 그 마진을 더해서 줘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%를 더 준다는 것은 아마 100%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아마 공이고 정이라고 하면은 20%는 더 은혜로 우리가 주는 것들이고, 결국은 20%를 더 줌으로써 치유와 회복,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있었던 서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해결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죄하는 그 마음들이 더 갔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,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속건제를 드릴 때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그 20%의 마진을 더해서 줘라,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마진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인 것 같습니다.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네 갑절, 그러니까 400%를 더 주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들은 아마 20%를 넘어서 400%까지 줄 수 있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그 우리가 깨달음, 또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, 그 다음에 이런 20% 마진이 주는 그 기쁨이 뭔지 온전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20% 마진이 400% 마진이 되는 것들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.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고,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좋은 호텔, 또 이 좋은 뭐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 그 종업원들에게,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그 회사는 더 많은 권한들을 현장에 주어서 고객들의 불만이 나왔을 때 고객의 불만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,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만스러웠던 그 마음들이 그 매장 또 그런 호텔에 대해서 아마 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처럼 이 마진 20%, 이 거룩한 이 부담, 또 아니면 은혜의 마진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거기에 더 보상을 해서 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, 또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하고 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
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실천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,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6절, 7절이 보면은 이 속건제를 드렸을 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나서 그 제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성소에서 정한 그 순장을 다시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.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허물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 갚았다고 다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와가지고 비가 오지 않자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그 집안 사람 7을 넘겨주고 함으로써 그들의 원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기근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길선주 장로 이분이 내가 미와 백보를 훔쳤다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평양 부흥이 바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그 갚겠다는 마음과 또 그 이후에 회개의 역사들이 회개하는 그 운동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평양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것들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렸을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대1로 대면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들 또 정말로 20%의 은혜의 마진을 더 덮어줌으로써 온전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용서받을 때 온전하게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양을 잡고 이런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, 정신 또 하나님의 교훈들이 늘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